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11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광야에서 하늘의 누룩으로 양육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번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알곡이 됩니다.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무엇이 되나요? 3번 크리스찬은 오직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누룩이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4번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합니다. 이 누룩은 하늘의 누룩을 말하나요? 세상의 누룩을 말하나요? 5번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하늘의 누룩인가요? 세상의 누룩인가요? 6번 그 누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7번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누룩은 하늘의 누룩인가요? 세상의 누룩인가요? 8번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누룩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9번 당신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10번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번 그것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의 질문입니다. 이 8번째 질문들은 하늘의 누룩과 세상의 누룩의 그 차이점을 정리를 하고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하늘의 누룩만으로 빚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상의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광야에서 하늘의 누룩으로 양육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힌트로 출애굽기 34장 13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방 족속 7개의 이방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세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7부족을 모두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이제 몰아내기는 하는데 일부 남겨두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그 가나안 땅의 부족들에게는 이제 세상의 누룩, 그들은 세상의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하늘의 누룩으로 양육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누룩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게 되면서 그 세상의 누룩에 오염되었다. 가나안 땅의 누룩에 오염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가나안 땅의 누룩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알곡이 됩니다.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무엇이 되나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가라지,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알곡 곡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그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물의 비유가 있는데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부분도 깊이 묵상하셔서 어떻게 다른 비유인지 답을 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3번 크리스천은 오직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누룩이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이 도대체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봤는데요. 바로 3번 문제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그 말씀만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 이외에 세상의 누룩이 섞여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전도서 10장 1절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자, 향기름이 있습니다. 향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파리가 한두 마리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름 전체가 이 죽은 파리 때문에 악취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적은 우매, 세상의 누룩이 바로 이제 이 적은 우매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자, 지혜와 존귀. 지혜는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존귀와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세상의 누룩이 섞여서 그 하나님의 존엄하시고 능력에 존엄하고 귀하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난처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오직 하늘의 누룩만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그 세상의 누룩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악취를 풍겨 하나님의 말씀을 난처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게 만든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이 또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그 섞이게 되면 그러한 세상적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합니다. 이 누룩은 하늘의 누룩을 말하나요? 세상의 누룩을 말하나요? 자, 성경에 누룩을 이제 그 비유로 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누룩에는 하늘의 누룩, 세상의 누룩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말씀에 등장한 누룩이 하늘의 누룩을 가리키는 것인지 세상의 누룩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의 누룩이 세상의 누룩인가 하늘의 누룩인가 이걸 이제 분별해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분별하려면 전후 맥락,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잘 묵상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5장 7, 8, 9, 10절 한번 전후 맥락을 살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권면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10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적은 누룩은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누룩이 아니라 세상의 누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누룩은 세상의 누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하늘의 누룩인가요? 세상의 누룩인가요? 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누룩은 하늘의 누룩이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그 누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 6번 때문에 이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든 누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룩은 이제 적은 누룩이 온 그 덩이를 이제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 그래서 온 덩어리를 전체 덩어리를 부풀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가루서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루서말이 무엇인가? 가루서말을 반죽을 하면 얼추 성인 남성 정도의 그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냐.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고, 그래서 이 가루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람 하나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먼지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사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더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먼지로 빚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서말은 결국은 먼지, 서말로 만들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누룩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와서 전부 부풀게 만들었는데 누룩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질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누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 답변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답변들을 살펴보면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그 누룩의 내용, 우리가 처음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 안에 회심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복음, 칭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누룩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누룩은 하늘의 누룩인가요? 세상의 누룩인가요? 자,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야 할 누룩은 당연히 세상의 누룩이겠지요. 그래서 7번의 답은 세상의 누룩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누룩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마크 드리스콜, 게리 브레셔스 공저, 이용중 옹김 부흥과 개혁사의 그 기독교 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 교리의 이제 그 서문 부분, 발간사와 이제 서문 추천사, 네, 이 부분에 이제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한번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사에 쓰여진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면, 자,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등장한 초대형 교회는 주로 펠라기우스 혹은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교회 성장 신학을 목회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심리학이나 경영학 원리를 적극 목회에 도입한 마케팅 교회나 부와 건강의 복음과 불건전한 성령 체험을 결합한 은사주의 유형의 교회에서 대부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비판으로 마케팅 교회는 복음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하자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닌 문화 중심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 생략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문화만 남고 복음은 실종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누룩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읽은 내용 중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누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심리학이나 경영학 원리를 목회에 도입한 마케팅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부와 건강의 복음을 전한다. 예, 부와 건강. 이 부와 건강은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8장, 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파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세상에 속하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해당되는데 부와 건강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 좀 편향된 그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불건전한 성령 체험을 결합한 은사주의 유형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으로 변질이 되고 또 성경 중심이 아닌 문화 중심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변질된 복음, 생략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문화만 남고 복음은 실종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누룩. 자,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요. 자,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다, 부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복음은 실종되고 문화만 남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동호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누룩, 부흥주의, 마케팅 교회, 그리고 은사주의,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이런 맥락에서 답을 하시면 굉장히 거의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은 무엇인가요? 자, 교회 이렇게 어떤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성도들 안에도 세상의 누룩이 많이 있죠. 자, 세상의 누룩으로 우리는 아예 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 기존에 있던 세상의 누룩은 내버리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채워 넣게 되는데요. 지금 교체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누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또 새로운 세상의 누룩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은 무엇인가? 아주 많겠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그냥 답을 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과 충돌하는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누룩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반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내 안에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의 세상적인 가르침에 내가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고, 자, 그런 말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내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빚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되어 있는 것처럼 내버려야 됩니다. 자, 11번.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세상의 누룩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그러면 3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세상의 누룩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래서 그 세상의 누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무슨 이단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내가 바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단은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네. 교정이 되지 않는 한 지옥을 가게 되죠. 그래서 11번.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지옥에 가게 된다.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8번째 질문들 모두 11개의 질문을 가지고 세상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을 구별하고 오직 하늘의 누룩만으로 빚어져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멘.